내가 몰랐던 1001가지 성경 이야기 10번째 시작하겠습니다. 할례, circumcision. 오늘날 할례는 위생학적 이유로 보편적이며 간단한 수술로 행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아이가 출생하면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소아과 의사가 오기도 하고 해서 하죠. 구약시대의 할례는 이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가시적 표적이다. 이것을 이제 종교개혁가 존 켈빈은 세례로 확대 적용을 합니다. 그 할례가 가시적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외적 표시라면 신약시대에는 세례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할례의 관습을 히브리인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언급하고 있다. 창세기 17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남자 아이는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으며 유대인은 오늘날도 이 관습을 지키고 있다. 근데 지금 성경시대나 지금이나 유대교적 관습으로 할례를 하게 되면 랍비가 하게 됩니다. 의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외 많은 민족이 할례를 행했지만 오직 이스라엘만이 할례의 영적 의미를 부여했다. 이스라엘의 가시 같은 존재였던 호전적인 블레셋인들은 할례를 하지 않았으며 구약 성경은 그들을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했다.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이제 이방인이란 뜻이죠. 구약 시대 후반에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표면으로 나타난 종교적 표적들만이 충분하지 않다고 경고하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 의로워져야 한다고 했다. 많은 선지자들이 단지 물리적인 수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내면적 할례를 강조하였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다. 곧 외적 가시적 표현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이탈리아의 마피아 범죄자들로 하면 어릴 때 태어나서 유아세례 받고 그걸로 구원의 확신을 얻고 평생 죄 짓고 살다가 죽기 전에 성당에 헌금 얼마 하고 고해 성사하고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로 인해 변화가 생겼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모든 초대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이었지만 대부분 할례받지 않은 비유대인에게로 믿음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사도행전으로 하면 사도행전 10장에 코넬리어스 로마 군인으로부터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까지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다. 기독교 공동체 분열의 위험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공의회가 할례가 기독교인이 되는데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결정을 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이때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서게 되는데 교회의 교리적, 실천적, 행정적 문제에 있어서 갈등의 요지가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대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답을 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고 교회 역사의 최초의 공의회, 공적인 모임 회의라고 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으므로 사도 바울은 이 논의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로마의 기독교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어야 한다고 했다. 로마서 2장 29절. 이것은 중요한 결정이었는데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종파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종교임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를 이제 타종교로 확대 적용하면 힌두교와 불교의 관계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힌두교와 불교의 교집합이 있고 여집합이 있습니다. 불교가 힌두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부다, 석가모니, Enlightened One 도 시다르타도 결국에는 힌두교 배경입니다. 그래서 힌두교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인간의 계급, 그 카스트 제도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죄업, 카르마, 전생에 지은 죄의 값을 이생에 치르고 이생의 선행을 쌓아 다음 생을 기대한다라는 그런 내세관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힌두교와 불교의 차이는 힌두교에 있어서는 종교활동은 브라만 계급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크샤트리아 계급인 붓다가 자기가 그 종교활동을 하게 됩니다. 원래 힌두교로 하게 되면 이 부다, 시다르타는
그 행정이나 관리나 정치 일을 하는 거지 종교 활동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석가모니가 나도 종교 활동을 하겠다 해서 이제 그 크샤트리아 계급이 종교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힌두교와는 갈라섭니다. 갈라서고 불교라는 독립된 종교를 갖게 됩니다.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하는 이슬람교도 역시 할례를 행했다. 유대인의 구약 성경, Jewish Old Testament. 오늘날 유대인은 구약 성경을 구약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들은 어떠한 새로운 언약도 인정하지 않으므로 기독교인이 말하는 구약 성경의 권들을 히브리 성경, The Hebrew Bible 혹은 성서 The Scripture이라고 한다. 유대인은 신약 성경을 영감을 받았거나 거룩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수님은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뉴 테스트먼트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라는 것도 인정을 안 하고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서 히브루 바이블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새 이제 유대인들이 그 미국 신학교에 영향을 미쳐서 미국 신학교에서도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르지 말고 히브루 바이블이라고 부르라 이렇게 또 요구도 하고 학자들 연구비도 되고 하게 되면서 그렇게 부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하면 제가 사는 페어론 뉴저지에 회당이 11개가 있습니다. 유대교 회당 11개 중에 가장 큰 회당에서 그 유대교 교육을 했는데 제가 돈을 내고 등록을 하고 가서 배웠습니다. 저만 유대인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유대인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뭘 가르치고 배우나를 이제 알아보려고 가서 한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을 나눠줬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예나 지금이나 모음 글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이나 부호로 모음을 표시하는데요. 원래 그 히브리어 성경은 모음 부호 자체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읽는지를 또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읽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왼쪽에는 히브리어가 있고 거기에 모음 부호를 넣어서 읽을 수 있게 해놓고 오른쪽 면에는 그 모음 부호를 다 뺀 히브리어만 넣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은 모음 부호가 없이도 성경을 읽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랍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랍어도 모음 부호가 지금도 없습니다. 아론의 흉패, Aaron's breastplate, 대제사장 아론과 후계자들, 곧 아들로 이어지는 그 후계자들은 흉패라고 하는 장식품을 착용했다. 가슴에 착용하는 흉패는 정사각형의 고급 천으로 금고리에 달아 제사장의 옷에 부착했다.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렸는데 각 보석은 이스라엘의 부족을 상징하고 부족명이 새겨졌다. 따라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가슴에 이스라엘 부족들의 이름을 달고 들어가는 것이다. 흉패에 대한 묘사는 출애굽기 28장에 있다. 고리 대금업, usury. 우리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구약의 율법은 이를 금했다. 출애굽기 22장. 그렇지만 예외가 있는데 형제 이스라엘이 아닌 외국인에게는 이자를 부과할 수 있었다. 신명기 23장. 중세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자 받는 것을 법으로 금했으나 유대인은 기독교인에게 이자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원래 돈은 교환 가치와 구매력인데 이제 돈이 상품이 됩니다. 환율과 이자율 이런 걸 그걸 말하고요. 이자를 주고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 본성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유대인이 기독교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기독교인은 유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그렇게 서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 제도가 생겨나게 되고 베니스의 상인,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 보이듯이 그 백인들이 유럽인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이자 주고받는 일에 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돈의 힘을 깨닫게 되고 결국 은행업을 장악하고 지금의 또 금융업을 장악하게도 됐죠.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란에 이자를 주고받지 못하게 합니다. 수크크법이라고 하고요. 그러나 인간 본성이 또 이자를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또 편법을 써서 이자를 받기도 합니다. 숫 양의
숫불, ram's horn. 이스라엘에서 사용된 나팔은 말 그대로 숫 양의 뿔인데 이 소리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으며 여호수아 6장 성전 예배에도 사용되었다. 역대기상 15장 10편 81편. 오늘날 유대인은 속죄일, 욤키푸르, The Day of Atonement 같은 특정한 성일의 숫 양의 뿔, 양각 나팔, 즉 각적을 사용한다. 히브리어로 shofar, shofar 이라고 말합니다. 그 신약으로 적용하면 나팔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있다고 하고요. 이 나팔절이 불리는 날이 유대교 민간력으로 새해입니다. 유대교는 세 가지 달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종교력입니다. 종교력은 봄의 6월절로부터 시작하는 제사제도에서 제사장들이 쓰는 달력이고요. 그러나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장 제도가 없어지면서 종교력은 회당에서 랍비들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력이 있습니다. 시빌 캘린더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나팔절, 로시아샤나 나팔절로 시작을 하는 새해, 보통 9월이나 10월에 오고요. 세 번째 달력이 그레고리안 캘린더로 지금 전 세계가 쓰는 그 달력을 유대인들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코셔, 정결한 음식. 레위기 11장에서 오늘날 많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음식 규례를 볼 수 있다. 법이 정결한 것, 불결한 것, 동물들을 구별해서 불결한 것은 먹지 못하도록 하였다. 돼지고기는 조개류와 토끼와 마찬가지로 금지된 음식이다. 불결한 동물들은 아무튼 대부분 사람이 피하는 것들로 벌레들, 올빼미, 황새, 박쥐, 쥐, 쪽제비, 도마뱀 등이다. 음식 규례는 동물들에게만 적용될 뿐 모든 과일과 채소는 정결한 것이다. 그래서 그 생선도 마찬가지죠.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에 의하면 못된 물고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고기가 성질 더러워서 못된 물고기가 아니라 먹을 수 없는 물고기들, 오징어, 랍스터, 새우, 문어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은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은 그런 음식 규례로부터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정결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또 되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법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보면 특이한 것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에 박쥐가 있는데요. 요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박쥐로부터 나왔느니 마느니 하는데 일부 이제 미국의 바이블 벨트라 불리는 남부 침례교나 독립교회 목사님들은 성경에 나온 음식법을 지금도 지키자고 강조합니다. 새우, 랍스터, 조개 이런 거 먹지 말자고 하고 돼지고기도 먹지 말자고 하고 네, 거기에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레위기, 출애굽기, 신명기에는 동물들을 어떻게 죽여서 고기로 사용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규칙이 있다. 고기류와 유제품을 섞지 말아야 한다는 규칙도 있다. 일부 유대인 가정에서는 두 종류의 접시와 식기들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예수님과 초대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었지만 이 같은 음식 규례를 따르지 않았다. 마가복음 7장에 유대인 음식 규례를 따르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비난한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대면한 이야기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음식도 사람을 불결하게 만들지 않으며 오히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불결하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는 모든 음식은 정결하다고 하셨다. 사도행전 10장에 이와 관련된 기록이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정결하고 불결한 동물들을 담은 거대한 보자기를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깨끗해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셨다. 많은 이방인이 기독교로 개종하자 사도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물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고 결정했다. 히브리어 코셔는 적절한, proper이란 뜻이다. 곧 신앙생활 중 하나가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입니다. 요새식으로 하자면 예수 믿는 자들이 술, 담배, 마약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것을 교회가 강요하는 이유는 음식의 행동 양식을 규정하고 어떤 음식이 주어지는 환경이 죄를 짓는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 피는 환경, 술 마시는 환경 안에서
성도가 있을 때 거기서 파생하는 많은 죄들이 있죠. 담배 피면 지옥 가냐? 그런 거 그렇지 않습니다. 담배 피면 천국에 일찍 가죠. 폐렴, 폐암, 폐질환 걸려서 일찍 갑니다. 술 마시면 지옥 가냐? 술 마시면 천국에 일찍 가요. 그 간암, 간경화, 또 이런 음주운전 사고 이런 걸로 천국에 일찍 갑니다. 재미있게 표현을 한 거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에 생활 습관의 변화도 말합니다. 그래서 먹는 게 변하면서 사람이 변하기도 해요. 제단, altar. 성경시대 모든 종교는 동물이나 그 밖의 것들을 바치는 곳으로 제단을 사용했다. 성경에 처음 언급된 제단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세운 것이다. 하나님은 장막에 사용할 제단을 만드는 구체적인 지침을 모세에게 주셨다. 제단은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청동으로 쓰여졌으며 각 모서리에는 끝이 뾰족한 뿔이 달려 있었다. 언약궤와 마찬가지로 제단도 막대들 위에 얹어 운반할 수 있었다. 후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건립했을 때 내부에 커다란 제단을 설치했다. 일부 왕들이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서 제단을 더럽혔으므로 그때마다 깨끗게 하는 의식을 가져야 했다. 역대기하 29장. 번제를 위한 제단 말고도 향을 피우는 작은 제단이 지성소 근처에 있었으며 금으로 만들어졌다. 신약 성경의 제단은 기독교 예배의 일부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예수님이 마지막 속죄물이심으로 동물 속죄물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세월이 흐른 후 성찬식 때 빵과 포도주를 놓는 탁자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이를 제단이라고 불렀다. 일부 교회는 탁자, 테이블이라고 하지만 카톨릭과 그 밖의 교회들은 제단, altar라고 부른다. 구약시대로 하면 돌을 다듬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방 종교들이 제단을 쌓을 때는 꼭 높게 쌓죠. 한국식으로 하면 조상제사를 지낼 때 땅바닥에다가 음식 깔지 않습니다. 땅바닥보다 조금 높은 밥상을 놓고 거기다 음식을 쌓죠. 그 기본적으로 신을 대하는 데는 뭔가 높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하는 이교도적인 신앙의 습관들, 돌을 놓고 음식을 놓는데 돌에 울퉁불퉁하니까 돌을 깎는 그런 실천도 하지 말라, 그렇게 명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제단 그러면 제물이죠. 제물이 sacrifice, 희생과 동일한 건데요. 바울은 우리에게 산 제물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설적 반어적 표현입니다. 제물은 원래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죽으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없죠. 그래서 살기는 살되 하나님 앞에 죽은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확대 적용하면 우리가 고집스러운 것들, 과거의 상처들, 교만들, 자존심들, 열등감들, 피해의식들, 이런 것들이 죽고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는 새로운 자아와 자기 형상으로 또 새롭게 부활해야 됩니다.